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수고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일로 전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가까운 한 분이 그렇게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일로 전업을 하였는데요. 무슨 일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외환 딜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듯 하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면서 무슨 전쟁터 같은 곳이라나요?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하셨는데요. 한 번은 이제 중국 상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의 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알던 집사님이 무슨 컨퍼런스가 있다면서 보자고 하셨어요. 무슨 컨퍼런스냐, 상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물어봤더니 2017년도 얘긴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컨퍼런스입니다. 한참 설명을 들었죠. 별 3개가 다 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 한국에 갔는데 제가 다시 돌아간 한국은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의 동기 목사들까지도 주식을 하거나 적어도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몇 년 새에 저희가 전세로 살던 부천시 중동의 신도시 집값이요. 저희가 들어간 시점에서 나오는 시점 그 사이에 거의 2배가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MZ세대의 영끌이란 말도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돈을 버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부와 재물에 대한 어떤 정리된 생각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심화되고 있겠죠. 당연히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소위 MZ라고 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 우리 자녀 세대, 어린 자녀의 세대에게 호소력 있으면서도 또 진리에 부합한 그런 재물관, 하나된 재물관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읽은 잠언서 역시도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더군다나 국제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시작된 솔로몬 이후의 치세 때 쓰여지기 시작해서 제국주의 경제체계가 온 세계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발달한 그런 바벨론 포로기에 그렇게 정리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포로기, 어찌 보면 재물 모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거나 포로기니까 그런 절망의 시대이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고 또 솔로몬 치세,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공사, 무역 이런 것으로 엄청난 부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었던 시대였죠. 거품처럼 있다가 없기도 하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봐야 될지를 전해주고 싶은 책이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틈틈이 이 재물관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더욱 재물에 대한 아주 정직한 견해를 마주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 잠언 중에서 이 본문에 기초하면서도 잠언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생활에 대한 어떤 요약된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이 내용은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나온 학교인데요. 김성수 구약학 교수님입니다. 구약학 교수가 연구하고 잠언을 연구했는데 연구하고 정리하여서 재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아침에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4가지입니다. 근데 짧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재물 자체나 재물에 대한 관점을 모호하게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재물이 많으면 여러 면에서 편리하죠. 대접을 받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고 가난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쉽다는 것을 말하죠. 잠언 1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재물이 단지 중요하다는 것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재물은 부정한 것이니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의 세계 따로 재물의 세계 따로 돈은 돈대로 벌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렇게 별도로 생각한다거나 재물이 우연한 소산이거나 어쩔 수 없거나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거나 뭐니 해도 머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추구도 거부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바라볼 때 모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을 수면 위에 올려서 주님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관점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재물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물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의 과정이고 열매로 볼 것인지를 마음에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재물관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언은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재물이라는 건 보통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한 지혜롭고 의로운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급이기에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에 기초한 지혜롭고 의로운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급이다. 재물은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으라. 이게 잠언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입니다. 잠언은 성실히 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여 소득을 얻는 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재물은 성품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얘기하죠. 가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열매이고 상급이기에 부지런히 일하여 성품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 얻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조급성 혹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추구하는 마음, 다시 말해 속이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스르심이 뒤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보실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자의 발걸음이 잘못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과 성실함이 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됨을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정직함으로 표현되는 절대제에 대한 외경심을 가벼이 여기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덧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재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성실히 부를 추구하세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잠언에서는요.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지혜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부가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 앞뒤에 사랑 넘치는 관계, 좋은 평판, 자족한 삶에 대한 추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오느냐, 혹은 재물을 얻고 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재물을 통하여 나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재물을 많이 얻는 축복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 얻은 기쁨과 축복보다 클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죠.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2중 3중으로 오늘 표현해 주는데요. 19장 14절 말씀입니다. 19절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집과 재물 얻고 물려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의의 슬기가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어떻게 복된지, 심지어 슬기로운 배우자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를 한 번에 풀어내는 이 자문의 얘기죠. 제가 보니 우리 한옥금 성도 여러분 다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물은 이런 얘기죠. 사람이 땅에서 혹 얻을 수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급 유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은 혹 사람이 땅에서 얻을 수 있죠. 혹 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슬기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하늘로. 지혜에 속한 것들은 하늘이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냥 재물일 뿐이죠. 수단일 뿐이고, 재물을 감싸고 있고 재물의 핵심이 되는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부에 대한 기회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결국 성경적 재물가는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물의 사용에 대한 얘기죠. 고린도전서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 재물을 쓰는 행위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콩 한 말만 있더라도, 콩 한 되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양식을 위해 주시는 것도 있고 반드시 심기 위하여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주어질 때 거기에는 심도록 주시는 것이 있으니, 내가 쓴다는 것, 내가 사용한다는 것은 전부 다 심는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심든지, 미래를 위하여 심든지, 관계를 위하여 심든지, 죄와 방탕을 위하여 심든지, 우리의 모든 소비는, 또 지출은, 투자는 전부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벌어들임의 달인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죠, 잠언은. 그러면서 동시에 씀의 달인, 다시 말해 심음의 달인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잘 쓰는 일에 달인이 되어라.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꼭 그렇게 구제 차원으로 뿌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생각하며 잘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물질에 대한 세상의 교훈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그러니까 쉽게 가볍게 여길 것 결코 아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대한 관점도 정립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를 성실히 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가 행복을 줄 것이다. 네 번째, 부를 얻는 만큼이나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심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새벽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경제 생활 마켓플레이스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이니까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재물과 경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따로 경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모든 내 삶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의의 나라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부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재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아버지의 행복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를 얻는 것만큼이나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의를 위하여 심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잘 심고 잘 심어 의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실 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하고 나서 허가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또 허가서가 온전히 발급되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받게 된 이 모든 이전의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하며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잠잠히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성찬식이 진행되오니 한 떡과 한 피를 받아 마신 받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한 몸을 이루어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주의 은총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당 이전의 모든 절차 완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아버지 예배당 허가서가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사역에 아버지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찬식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받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경제 생활들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숨쉬는 모든 날들 가운데서 우리의 손의 행사로 말미암아
성실함으로 우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행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며 의를 위하여 심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돌보시는 눈이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또 예비하신 또 합당한 진행될 절차들이 온전히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우리 하늘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 주일이오니 한 해를 돌보신 하나님께 잠잠히 묵상하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각인의 필요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고비들 어려운 길들 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능히 이겨나가며 광야 가운데서 반드시 물을 내시고 또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마치시고 또 식사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